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야 알겠다라고 했어요. 누가 뭘 안다고 그랬죠? 지금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이 네가 너의 믿음을 이제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깜짝 놀라세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누군가 전에 처음에 바로 나오죠. 사자가 얘기해요. 사자가 라이언 아니고 뭐죠? 이 사자는 뭔지 영어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의 천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가. 근데 성경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는 곧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서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을 본다면 노아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뒤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아닌 사자를 통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미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들으면 되죠. 원주민 선교 가기 전에 인텐시브 트레이닝이라고 수련회를 해요. 원주민 선교 가는 사람들이 선교 훈련을 하는 거죠. 하면서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중에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저녁 때 메인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처럼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걸 그룹을 쪼개서 나눴죠. 연차별로 나눴어요. 처음 참석하는 사람 2년째, 3년째, 4년째 지금 4년째 하고 있으니까 4년 이상이 제일 오래된 친구들인데 제가 그 그룹을 맡아서 데려왔어요. 거기서 대화를 하면서 청년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녀가 질문하는데 어떤 때에 대답을 안 해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시켜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수연이가 저한테 뭘 물었어요. 예를 들어요. 놀라지 마세요. 저한테 뭘 물었는데 제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걸 물었냐면 청년들이 스스로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목사님은 아버지니까 아들이 뭔가를 요구하거나 물을 때에 어떤 때에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연결이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질문이긴 했는데 저는 그냥 나름대로 그 질문하고 맥락이 있고 현실로도 그런 답을 했어요. 자녀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답해 주고 싶지만 그 질문의 수준과 의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해가 뭔가 잘못돼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을 다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일 때는 말할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녀 양육을 해보셨으니까. 어린 아기일수록 더 어렵겠죠? 어린 아기들이 뗐으면 들어주든가 들어주지 않든가인데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고 들어주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좋지 않으면 들어줄 수가 없죠. 아이가 울어도 할 수 없어요.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말로 질문을 해요. 근데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묻는 질문이라서 질문 자체가 조금 대답을 하면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렇게까지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수준일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대답을 못하던가 아니면 조금
다른 말로 쉽게 풀어서 대답을 하든가 뭐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도 이럴 때가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였죠, 스스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답을 찾고 응답을 구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주지 않으시고 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것 같으니까? 뭐 제가 했던 대답이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죠. 나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나의 구하는 것이 나에게 좋지 않거나 나의 구하는 것이 잘못됐거나 나에게 길을 알게 깨닫게 말씀해주고 계셔도 내가 그것을 깨달은 수준이 아니어서 못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주제하고 그게 내용이 연결이 돼서 그 얘기를 꺼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답이 없을 때, 답답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내가 그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납득되지 않는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처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가장 그 귀한 것을 바치라는 것도 조금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싶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그게 되지 않는데 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이해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해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겠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답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그게 있었어요. 납득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는 주제는 딱 하나예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거죠. 인간의 수준에서 100년 이상을 살아온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엇이든지 그 길로 가는 게 맞다. 아브라함은 그게 있었어요. 자, 이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22장의 내용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순종하는 그 내용의 이유가 1절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 아브라함을 유혹해서 쓰러뜨리려는 시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모든 것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갔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2절 말씀 사자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왜 그랬죠?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그를 죽이기 직전의 상황에서 음성이 그를 멈췄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한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면 그냥 아들 이삭을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한 거예요. 이런 생각까지 쭉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사실은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의 부분은 익숙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다루었고 내용도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읽으면서 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그것을 선언적으로 얘기하신 그 사자의 하나님의 음성인데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거는 이제 사자의 말이니까 간접화법으로 얘기했지만 사자는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그 믿음이 있는 줄 안다 라고 선언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과. 너는 이제 됐어. 너의 믿음이 내 기준에 찼어 라고 선언하는 건데 그 선언의 내용이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면 그렇지만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모르셨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질문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언의 내용이 내가 이제 알겠노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용으로 볼 때, 말의 내용으로 볼 때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따질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줄을 모르셨단 말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되는 줄을 하나님이 모르셨단 얘기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읽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에만 매달리지는 않으니까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읽으니까. 이건 선언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 믿음이 완성됐다.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는 선언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의문이 들었으니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특성을 뭐로 얘기하죠? 몇 가지가 있어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한 가지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 따뜻하고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포용하시는 사랑이고, 공의는 옳은 것, 옳은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반대되는 옳지 않은 것, 죄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 이 사랑과 공의가 부딪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랑 안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오늘 관계되는 건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르셨다는 얘기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얘기죠. 그럴까요? 아니라면 어떻게든 그게 아니고 하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말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다는 아닐지인데 어쨌든 쓰여있는 언어니까 우리가 짚을 부분은 짚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 부분의 이 말을 그저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시대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 그들이 어떤 말들을 표현했던 표현들, 그게 지금과 비교해보면 언어와 단어는 같아도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기도 하겠죠. 이런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양반이 남의 집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 하면 손님 왔으니까 문 열어라 하는 뜻인데, 그렇게 말하는 건 일단 내가 좀 지체가 있다 와서 문 열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문화죠. 근데 굉장히 옛날 용어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리 오너라 그럼 뭐라고 그러죠? 모르세요? 구봉서 선생님의 그 시대에 나왔던 용어에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 네가 오너라 그러잖아요. 그걸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네가 오너라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에 맞는 언어로 들을 수 있고, 이 말 자체가 그 말에 있는 의미를 지금 언어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그 선언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된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100% 그렇구나 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그렇지 하는 정도의 설명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아니라고,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설명이긴 한데, 교회의 기본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 제가 괜히 끄집어서 이상하다고 얘기해놓고 제가 설명까지 했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에 대한 사망. 이 부분을 제가 제 기억에만 해도 2번 이상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강조했던 게 뭐죠? 기억났어요 혹시? 제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왜 부짓고 그 정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두고 오셨을까 얘기했었는데 뭘 강조했었죠? 예전에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는 이랬어요. 행함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행함까지 행해져야 그게 완성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각이나 마음이 아닌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쯤은 이삭의 믿음도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뭇단을 메고 갈 정도니까 어린 애기는 아닌데 나이가 100살이 넘으면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죽이려고 할 때는 아버지가 나이 드셔서 요망이 나셨고 제정신이 아니시구나. 지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후회하실 거야. 이건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야 해서 아버지를 피하면서 아버지의 칼을 뺏고 줄을 끊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그런 걸 보면서 이삭의 순종의 믿음도 예수님의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믿음, 행함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쨌든 그 길 갔어요. 답답했을 것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자기 모르긴 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니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아들이 묻죠. 가서 제사할 장작을 있는데 재물은 왜 안 가져가요? 이 정도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에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있어야 될 게 하나 빠졌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재물이 없어요? 양은 어디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준비하신다. 하나님 예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이었나요? 그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옳은 길이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실천하고 행했죠.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갔을 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믿음의 완성을 선언해 주고 계세요. 이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는 데에 그의 인생 100여 년의 기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아무나 100년 산다고 진리에 도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잘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삶에 주어졌던 많은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믿음이 한 발 한 발 자라갔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기준이 있다면 100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아니 아들까지 이렇게 그것도 100살에 얻은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가 되는 아들까지 죽여서 바칠 수 있는 믿음인데 100점이지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일을 만나도 100점 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걸 알겠는데 저는 사람인 이상 인간인 이상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 착각을 할 수도 있고 100%의 믿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바로 우리한테 돌려서 적용해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기준을 두고 네가 아직 나를 경외하긴 하는데 내 기준에는 아직 아닌 것을 내가 알겠다 이러실까요? 내가 보기에 너는 네 사는 삶에서 네 마음의 여림 이런 걸 다 볼 때 너는 정말 믿음이 있다 라고 해주십니다. 모르죠. 몰라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대답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는 거죠.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순간에 주셨던 그 선언의 말씀을 나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 열심히 하고 있구나. 힘들고 어렵고 슬픈데 정말 그렇게 어려운데
제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있는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아직 스스로 그 답에 대해서 물론 수술할 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아브라함만큼 인정해 주지는 않겠지. 나는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이 몇 점이냐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에 서 있는가. 아직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더해지고 경험이 더해졌을 때 정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방향에 서 있느냐, 아니면 지금은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다른 길로 가는 방향에 서 있느냐, 이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질문하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좌우명이랄까 그런 말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쉬운 말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는 말이지만 설명을 좀 보태자면 옳은 일, 맞는 일, 진리의 길은 포기하면 그때는 끝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노력과 시간과 성취력에 관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면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 뜻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포기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이렇게 쭉 내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보일 거고요. 살아가고 있는 앞길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있을 거니까 보이겠죠. 그 바라볼 때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믿음의 길을 가긴 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끔 포기하게 돼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다 하고 있는가? 힘들면 포기하기 쉽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럴 때 이제 귓가에 괜찮아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한 거야. 넌 더 이상 할 수 없어. 사람이잖아. 다 이해할 거야. 이런 소리가 들리죠. 근데 진리의 길이라면 우리는 양보도 없고 포기도 없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내 고집의 일이라든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포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진리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순종하는 일, 믿음을 키워가는 일에 대해서는 포기는 없어요. 힘들면 잠깐 쉬는 건 괜찮아요. 근데 포기는 안 돼요. 저도 그 길을 아직 포기 안 했고요. 물론 저보다 더 오래 인생을 사셨으니 더 오래 동안 포기 안 하셨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언제가 될지 어느 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 하셨던 그런 음성, 네가 그렇게 힘든데 이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나와 함께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